오늘은 이제 첫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봅시다. 지난 시간 보았던 주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명 받은 대로 그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다 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또 애굽에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재앙들을 쭉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많은 재앙들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 뭐였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전에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나 여호와 모른다.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신 제사 드린다고 너희를 보내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뼛속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세 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재앙들이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이니까 하나씩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으니까 3개씩 묶어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게 3개가 사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눈여겨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세 가지씩이 외형적인 형식이 이렇게 딱 묶여 있습니다. 이따 제가 잠깐 한 가지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그 내용 구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경고를 해요. 그리고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모세가 행하게 됩니다. 명령받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고 안 들으면 가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같은 한 재앙 안에도 2번, 3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앞부분은 좀 끊고 중간부터 보려고 그럽니다. 자, 2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모세 보고 나일강가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가 나올 것이다. 바로가 나일강가에 왜 나와요? 목욕하러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나라라고 그랬죠. 나일강 때문에 살고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성한 강으로 보고 왕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나일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나일강 물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강들이 있어요. 동남아의 메콩강도 그런 구조인데, 메콩강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맥 쪽에 눈이 녹으면 그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강이 범람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얼어붙는 시기가 되면 이제 또 강물이 쭉 내려가고, 이런 구조인데,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 초원지대에 우기가 돼 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면 거기서 강물이 모여서 흘러내려오면서 비 전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이집트까지 몇천 킬로미터를 흘러서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면 나일강 수위가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 작은 지류들, 운하들 이런 데로 물이 메말라 있던 지류들의 물이 이렇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 차오른 물이 넘쳐서 주변에 있는 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물이 쑥 내려갑니다.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파종하고 그 젖어 있는 땅에서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그리고 나일강이 워낙 큰 강이기 때문에 거기 물고기가 워낙 많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주 단백질 원으로 삼고요.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거의 이집트는 뭐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이 사니까, 긴 나일강 주변에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거의 그 당시에는 배로, 나일강을 이용해서 갈대로 만든 배들로 거의 교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없는 이집트는 상상도 못할 그런 정도로 중요하죠. 왕이 나일강의 이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예측도 하고 관리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못하면 왕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일강가로 나왔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그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피로 변했다. 그 물이 거기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물고기들이 다 죽을 상황이 된 거겠죠. 근데 여러분요, 다음 지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짐작은 하시겠죠? 이집트의 신이에요.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하피. 이 하피 신은 뭐 하는 신이냐? 이집트의 신들은 수천 개 신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이 하피 신은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꽃무늬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꽃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 꽃 같은 게 이게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갈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그 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죠. 예, 그 나일강을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일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성시하는 거룩한 강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치니까 이게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작합니다마는 이 10가지 재앙,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재앙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목매달고 있는 신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들이 신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 이름도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 변하게 되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예, 물이란 물은 다 피빛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절은 제가 읽을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요술사들도 이 바로나 모세나 아론이 행한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비슷하게 하더란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바로가 이거 그냥 못 본 척하고 그거 뭐 그러든가 말든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왜 그러셨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정도 한 번 해가지고는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직 다 모르니까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더 완악해졌고, 그래서 이 일은 아무 별 효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예, 바로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바로는 뭐 자기는 영향받지 않으니까 물만 딴 데서 구해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 한번 대니까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그들이 똑똑히 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일강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재앙은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 경고한 내용은 개구리 재앙을 경고해요. 이게 이제 8장의 초반부에 1절부터 7절 사이에 쭉 나오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 그 아론이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아론이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뻗어요. 나일강을 향해서 손을 뻗었더니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부터 엄청나게 셀 수도 없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몰려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뛰어들고 살림살이로 뛰어 올라오고 사람에게 기어 올라오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도 요술사들이 비슷한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별것 아닌 건데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요술을 부려서 할 수 있다면 그 요술사들이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 수많은 개구리들을 없앨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못하는 거죠. 그건 자신들이 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타협안을 냅니다. 타협안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백성을 보내겠다. 내가 백성을 보낼 테니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하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예, 모세가 바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개구리를 없애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없애주겠는데 그거 언제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거 정확히 하지 않으면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왔으니까 그놈들이 죽었지 뭐 이리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라. 언제 며칠부터 할 것인지 라고 모세가 직접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에 대해서 대답하고 또 모세가 그에 답변하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없애달라고요? 내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좋다. 당신 말대로 내일 없애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니 그런 신, 당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일, 내가 기도하면 개구리가 즉시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약속대로 기도했고 개구리가 이제 내일 나일강에만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행하죠. 그래서 개구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다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다 모아놨더니 그게 썩어서 온 천지의 악취가 진동했다 라고 그 다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개구리가 뭐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들의 벽에 있는 신들의 모습이에요. 신들의 모습. 신들의 모습. 근데 맨 오른쪽 거 한번 보실래요? 맨 오른쪽 사람 같은데 머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개구리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 밑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요. 이 머리를 보세요. 개구리잖아요. 개구리가 신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헤게트라고 하는 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뭘 하는 신이냐? 다신을 상징합니다. 개구리가 알을 무지하게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 알 한 번 나누면 뭐 이렇게 시커멓게 있잖아요. 그게 다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그래서 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은, 저 머리가 개구리처럼 생긴 저 신은 산파의 신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거, 이 애굽 사람들이 아이 낳을 때 저 헤케트 신이 도와서 산모를 보호하고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이 개구리를 이렇게 올라오게 했다가 그 개구리를 한순간에 다 죽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개구리, 다산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해서 신성시하는 이 개구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개구리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냄새로 인해서 코를 감싸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개구리가 이런 악취의 근원일 뿐이다, 이 더러운 냄새의 근원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대로 바로가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가장 극악한 만행 중에 하나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여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 아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만행을 저질렀던 바로. 그런데 그게 통하지도 않았거니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이 산파라고, 산파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헤케트 신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신이 신이 아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줄 테니까 개구리 좀 없애달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개구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썩은 개구리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또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마음이 변해서 완강하게 해서 말 듣지 않고 안 보내버리게, 약속을 위반하고 안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직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으니까 이걸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예고가 없어요. 예고편이. 경고 없이 곧바로 모세가 실행 들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섯 번째 재앙도 그렇고 아홉 번째 재앙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셋씩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요, 첫 번째 재앙의 독특한 형식과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의 독특한 형식이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와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 재앙의 형식이 비슷해요. 세 번째 재앙들의 독특한 특징은 경고가 없어요. 예고 없이 곧바로 실행하는데 그게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도 그래요. 이게 셋씩 묶여 있어요. 이게 뭐 여러분이 그런 까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어쨌건 세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는데 경고 없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온 땅에 있는 티끌이, 거기가 이집트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모래먼지로 가득해 있는 땅인데 그 모래먼지들이 다, 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되게 했다. 이가 되게 했다. 여기 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키남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키남이라는 게 진짜로 우리 몸에 요즘 뭐 이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 어쩌다 보면 머리에 뭐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 저희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그 참 지긋지긋했죠. 그 이가. 근데 그 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요. 그 깔따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깔따구도 키남이라고 부르고요. 모기가 있는데 아주 고약한 독성 모기가 있는데 그 모기도 키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아마 모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신 적 있나요? 몇 년 전에 가끔 한 번씩 어느 공단 지역이나 어떤 특별한 지역에 모기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뭐 몸을 어디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얼굴에 아예 망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기장을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런 지역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모기가 온통 일어나가지고 들끓어가지고 사람을 물면 막 그게 모기든 이든 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감당이 안 되겠죠. 자, 지금 어쨌건 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은 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했더니 티끌을 쳤더니 정말로 그 엄청난 모래먼지가 다 이가 되어서 아니면 모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덤벼들었던 겁니다. 가축에까지 덤벼들게 된 겁니다.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자, 그러자 18절로 갑니다. 18절 다 같이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예. 요술사들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리고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이건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 이가 생기게 하는 거, 이 모기가 생기게 하는 거 이건 해보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전혀 못 따라하게 되죠. 딱 두 가지 이제 흉내 내보다가 이제 세 번째부터는 실패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해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요술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19절을 둘로 나누어서 상반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각주의 권능, 여기 각주의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행한 일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신의 권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신이라는 말을 하죠.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라고 안 하고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직 여호와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건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라는 것을 바로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신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손길이라고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부분적인 깨달음에 불과하죠. 사람들이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말을 못하고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종종 있죠.
예, 여기처럼 여기도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역시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말 듣지 않고 안 보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그가 더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하게 계획대로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일을 그냥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면 좋을 텐데 왜 그걸 못 하실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하는데 이거 효과도 없는 것 아니냐? 왜 효과도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시나?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깊이 속으로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재앙을 행해 가고 계신 겁니다. 차근차근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조급할 때가 많죠. 즉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상황을 더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에 차근차근하게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겁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 신들, 인간의 상상의 산물일 뿐이죠. 인간의 상상의 산물,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상상에 불과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알아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직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